위치가 틀렸네. 위치 좀 한번 됐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 말씀에서 답이 나오죠.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해 물질 세계 우리 모든 주변 환경, 이 보이는 것들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나타났다. 자, 우리가 보는다는 얘기겠죠. 이게 이제 나도 보이고 다 주변이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원리는 뭡니까? 물질의 가장 작은 게 원자죠. 그 원자 속에 양자, 그러니까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핵으로 가까이 가면은 빛이 내고 전자가 뒤로 물러나면 빛이 흡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보이는 상황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물질계에서 작은 게 뭡니까? 원자죠. 오늘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 청년의 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기도에는 기도와 그 다음에 아까 간구라 그랬죠. 간절히 기하는. 그 다음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는 중복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끝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감사 기도. 이렇게 기도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시공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고 길이 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성경에 쓰여있는 이 리튼 바이블이 선포되어 리빙 바이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풀어주게 한 것은 천사가 와서 풀어줬지만 천사를 오게 한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또 특히 저희들 동기 친구들 연약한 육신 무너지고 있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합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검으로 사용해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검은 WOR 그러니까 그 검에다가 S를 붙이면은 말씀에다가 S를 붙이면 소워드가 돼가지고 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검으로 성령님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쓰신 분이 감동을 줘가지고 인간이 쓰긴 했지만은 이 성경을 쓴 모든 말씀은 누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살펴 썼습니까? 성령님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교단들이
말씀이 특히 뭐 킹제임스 버전이 원본이고 유일주의를 막 얘기하고 또한 이렇게 장로교단하고 말씀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서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는데 인간 목사나 교단이 그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별합니까? 성령님이 판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 성령님이 판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 쪽이에요. 그렇죠. 내 인간의 말, 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상황 따져가지고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은혜도 주시면 궁유를 달라고 막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궁유란 말이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궁유란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아기가 막 울 때 다른 사람은 뭐 달래지만 어머니는 뭐예요? 가슴을 이 자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이나 전 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자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자가 옆에서 들어오니까 궁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변 어디 전도를 가면요 동물이나 식물이 막 춤을 추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궁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 자연계, 동식물도 다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책을 읽는데 브로큰이라는 게 뭐 무너진이죠, 그죠? 근데 언브로큰이라는 게 영어가 있죠.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 뜻을 영어의 내용을 잡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브로큰이에요. 무너지는 존재. 그래서 갑자기 그 책 제목을 딱 보고서 무너진 존재는 나구나. 인간이구나. 인간이 흙으로 육신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소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점점 나이가 먹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장막.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죽음에 가까울 때 이 장막에서 내가 벗어날 때가 가깝다고 해요. 그때 나는 그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넣어버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빙 소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울이 인간인데 인간이 리빙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하야가 살아있는 리빙이고 네페시가 소울입니다. 근데 이 소울이라는 의미는 원뜻이 뭐냐면 욕망, 갈망이에요. 그럼 그 혼이 인간이 뭐를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리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욕망, 갈망이 인간이 타락돼가지고 소위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게 이 열망, 갈망, 혼이 막 바라는 것이 뭐를 제대로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바벨탑을 욕망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내 몸뿐만 아니라 내 혼도 브로큰이 되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내용을 잠깐 소개했던 이어령 교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 현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죠. 근데 무신론자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끝에 가서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자기가 매일 죽음의 어둠의 팔뚝과 싸우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넘어뜨린 그 전리품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김지수라는 작가를 통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암 말미에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집에서 맨정신으로 버티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자 한 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지막 수업, 최고의 지성, 우리나라의 그 현 시대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이어령 교수가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우리 이제 같은 동기들 거의 이제 80을 향해 가는데 참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제가 이 척추 질환 때문에 막 고통을 느낍니다. 육신이 망가지고 무너진다는 게 이런 고통이구나. 근데 이분은 처절하게 약도 안 먹으면서 그 고통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게 과연 무엇인가?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는 얘기죠. 이 지금 엄청 우리가 손가락 눌기만 모든 지식, 미국의 최천문학자 또는 최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들어오죠.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달게 종말의 한 징조인데 지식이 넘쳐나죠. 그 지식을 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교수는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넘쳐났어요. 그러다가 자기 딸이 이름이 이민아 목사님이죠. 이민아 목사님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주의 종이 됐는데 눈이 망막이 깨져가지고 눈이 이제 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와이에 있었는데 하와이를 이어령 교수가 가가지고 하와이의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 자신을 설득하시,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도망쳐도 길을 막아 저를 구원의 은총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 과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느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수업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저편에 죽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지혜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든지 고통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초월하는 그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영성은 내 몸 밖에, 내 사고, 내 생각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영성은 노력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그 책에서 보면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유리잔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양자의 원리 중에 하나는 핵을 뒤를 돌다가 이제 전제가 도는데 갑자기 이 궤도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돌다가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로 얘기하면 1층을 있다가 2층으로 가는데 2층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단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자 도약이고 그 사이가 빈 공간이죠. 그래서 그게 영혼의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혼의 세계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공이. 그걸 영의 세계라고 이분이 설명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상황을 그래서 정말 영의 세계를 보셨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가 영적인 존재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공이 아니고 스테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을 열려주시고 그냥 인간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뜨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좌편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는 이제 보통 환상도 되게 영상인데 어떤 그 동작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보여지잖아. 이 영의 세계가 그냥 공이나 아무것도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우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잘못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88세로 이제 2022년 3월 6일 날 그 신문에 난 걸 보면은 그 장아들이 교수예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죽음을 관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공을 또렷하게 한 30분 정도를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황홀한 눈으로 그걸 쳐다보는 표정입니다. 막 마지막 순간에 영의 세계가 환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 여의도 순봉교회 평신도로서는 구역장 조장일 때 2명이 이렇게 죽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집 2층에 있는 사람인데 죽을 때 한쪽만 응시하면서 성령님 하면서 마른 모습으로 가요. 분명히 입이 움직이는 성령님 부릅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조정을 했던 그 조정인데 천사가 저기 지금 계시는데 자기가 오후 3시에 자기를 데려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어디를 허공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어령 교수도 그런 모습. 지금 그 이번에 10월 27일 날 엄청난 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이 광화문에서 또 시작하면서 열렸죠.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거의 오프라인에 합쳐서 200만 가까이 된다. 어떻게 보면 완전 기적입니다. 거기서 오직 차근법,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는 것,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려는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목사님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단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박조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그 버스, 전용 버스 차선이 다 밀릴 정도로 시골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교단에 뭐 파워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시골에 있는 성도나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전달될 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그분들은 움직였습니다. 뭐 일본, 대만 전부 다 동성연애 합법화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방파제가 돼 우리나라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에 트럼프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다른 거는 참 윤리적인 도덕이 안 맞지만 딱 한 가지는 성을 남성과 여성만 하겠다. 트랜스젠더니 그 동성연애를 전부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공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을 하게 합니다. 다 무너지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다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방파제가 되어 트럼프가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좀 지난번에 김봉일 목사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칭으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the day, the hour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the season, 계절과 the year, 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배도가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배도, 차급법 기도 10월 27일 날 노골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목사 중에서도 안 나온다. 특히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은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킨 거예요. 트랜스젠더를 목사로 임명합니다. 동성연애를 그거를 반대하니까 목사직을 여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교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시키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지금 유럽이나 있는 특히 서구 쪽, 동유럽 말고 서유럽 쪽은 거의 망가져 버렸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방파제가 돼서 막는 상황 속에서 김홍일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 배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